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실패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사실은 좀 끝냈어야 되는데 미처 다 이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길게 제가 잡아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뜻이라는 이 내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하면 여러분 어떤 게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12월 25일 날 아마 여러분 여전히 그날도 교회에서 성탄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11년쯤 된 그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재앙 중에 하나로 꼽혔던 그 인도양의 쓰나미가 약 규모 9.3의 엄청난 강진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쓰나미 파도를 일으켜서 그 동남아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죠. 이때 그 총 한 14개 나라에서 사망자가 쓰나미로 23만 명이 나왔어요. 23만 명이면 우리 안양 땅의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되나요? 60만, 65만 정도 되는데 그거의 한 3분의 1이 그냥 이 쓰나미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약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 재산으로 따지면은 이 가히 이제 집계할 수 없을 만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엄청난 그 인류 역사에 큰 재앙이 벌어지게 됐죠. 지금도 이제 이 쓰나미로 인한 그때의 그 참혹한 현장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제 복구 중으로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도된 적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때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우리 그 감리교회, 우리 이제 이 개신교회, 감리교회 가장 큰 교단이었던 그 이제 한 원로 목사님이 이 동남아시아의 쓰나미의 피해 관련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슬람 교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고 하나님의 큰 재앙이고 뜻이다. 또 거기에는 그 동성연애자들 그리고 이교도들을 위한 또 주의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재앙이요 심판이다라고 해서 아주 언론 속에서 크게 이제 욕을 먹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이제 뭐 일본에 어떤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중국에 어떤 지진이 일어나면 여전히 하나님의 큰 심판이요 재앙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때때로 가나안을 정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을 멸했던 그 사건의 연장선으로 이제 그분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한번 이렇게 어떤 발언을 할 때마다 우리도 많이 헷갈리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그곳에 임해서 23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4월 16일 날 2014년도 4월 16일 날 그 신안 앞바다에서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 역시도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각성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단원과 학생들을 그곳에서 이제 수장시켰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설수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이면 과연 누가 믿으려고 하겠느냐라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295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 그래서 총 304명이 사망으로 이제 치달았던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각성하라고 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큰 교회에서 하셨던 이분은 감리교회가 아니라 장로교 이제 통합측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발언들을 하셨던 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심판하고 다 죽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들 많이 헷갈리게 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개개인의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최근에 이제 제 사촌 동생도 그 오촌 동생이죠. 오촌 동생도 그 아주 몇 년 전에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의 어머니가, 저하고 사촌 관계인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우리 동생 목사님 자제분한테 이제 시집을 간다. 그래서 좀 축복해줘라.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대전에 이제 좋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고 나중에 후임자로 결정이 돼서 그곳에서 이제 후임 그 사목을 이제 나중에 받을 건데 얼마나 복된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 있나 보다. 기도 좀 많이 해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했었는데 몇 개월 전에 저한테 또 전화가 와서 이혼을 했다라고. 그래서 아마 마귀 사탄이 그 안에 개입을 해서 아주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 것 같다고. 아니 그럼 여러분,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어그러뜨리고,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 들으면은 하나님은 그러면은 마귀 사탄보다 더 약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는 그 일들을 마귀 사탄이 와서 그것을 어그러뜨리고 접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마귀 사탄인가요? 여러분, 우리 욥기서에만 보더라도 마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적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또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시작할 때마다 마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고백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결하고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어떤 길과 흉에 대해서 그분이 개입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거고, 흉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또한 마귀가 그 안에 개입해서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단정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구속사, 더 큰 그림을 우리는 참 많이 놓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네, 우리 3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선택해낸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먹은 거 입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임했다라고 구해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히 주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는지, 어떤 걸 먹고 살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당연한 의무이고 당연한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제 자녀들은 그런 고민 안 해요. 제가 고민을 하죠. 입덧하는 제 아내를 두고 제가 오늘은 두부 요리를 할까 계란 요리를 할까 소세지 요리를 할까 제가 고민하더라고요.
빨리 이제 우리 아내 입덧이 끝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고민하겠지만,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에 가서, 시장에 가서 우리 아들 뭘 입히면 좋을까? 우리 딸 뭘 입히면 좋을까? 쟤네들이 고민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하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자꾸 우리의 뜻을 대입하죠. 이 뭐 여기에 내 뜻이 뭐 누구의 뜻? 여러분, 그거는 아버지 하는 우리를 향한 당연한 계획이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무이고 당연함이란 거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넘어서 자꾸만 우리의 길과 흉 또는 이런 쓰나미 또는 뭐 이런 대지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개입하여 주셔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지진을 일으켜서 세월호를 빠뜨려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진짜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등장했던 하나님은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종종 헤아리시냐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 속에서.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이라는 그 규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는 악한 자들을 구해내시는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역할들, 이런 계획들, 이런 섭리들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그 역할들로 개입을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간들의 모습.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있을 때에, 그 아버지 품 안에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죠? 행복했죠. 걱정할 것이 없고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고 천국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것들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기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나눴는데 첫째 아들이 돌을 들어서 들에서 자기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온 첫 번째 이 사이코패스와 같은 역할이 등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등장하는 것.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때에도 노아가 하나님부터 의롭다라고 의인의 칭호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그 사회의 대부분은 어떻게 했죠?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을 후회했다고까지 얘기해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인류가 처음 시작되고 얼마 안 있을 때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을 등지는 세상의 모습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진 세상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자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서글프고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덴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이 주인 돼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단계를 완성해 나가시고자 예수가 오셨지만 완벽한 단계까지는 나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는 이제 세월호와 같은 사건, 쓰나미와 같은 사건,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여전히 불완전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죠.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또 교통사고가 있고, 또 여전히 우리가 이해 못할 화재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누구든지 질병이 찾아와서 암이나 그리고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완벽하지 않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재림하셔서 그분이 이 땅을 완벽하게 통치할 그 재림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질병과 사건과 사고가 난무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여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쓰나미와 같은 사건이, 그리고 비행기가 폭파하고, 그리고 세월호에 탑승해서 우리도 언제든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 환경에 우리도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배에 탔기 때문에, 안 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그렇게 섣불리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단정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크게 왜곡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진위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죽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그렇게 대수롭게 그들을 여기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곧 죽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그들을 그냥 죽음 앞에 그냥 죽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아붙일 때가 되게 많아요. 물론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부활의 상징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분으로서 그분이 그런 사건들, 죽음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도 행하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외면하는 그림자도 많이 보이세요.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 능히 예수님께서 살려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게 살려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거라고 더 큰 그림을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 죽음 앞에 기꺼이 당당하게 나서시죠. 여러분, 죽음 뒤에 더 큰 세계, 죽음이라는 그 짤막한 그 고통을 넘어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누구에게 연결이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건가? 성경은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죽어나가고, 노아의 죄가 온 땅에 그 당시 죄가 충만했고, 또한 사사기에 들어와서는 기드온과 삼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사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사사기에 끝나는 맨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왕이 왜 없죠? 그들의 참된 왕이 되어주고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왕이 없다라고 그들은 사사기서를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그들은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하나님 보내주시죠.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면 훌륭한 왕들이 숱하게 많이 등장하지만 그 왕이 등장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행복과 그리고 완벽하게 큰 기쁨을 누리느냐? 아니요.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훌륭한 왕이 몇 차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망해버리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586년에 훌륭한 왕이 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들 속에서 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지 않으시면 인간들은 뭐라고요? 그 마음속에, 그 상실한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악하고 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고요. 더러운 것들을 사건과 사고를 만들어낸다고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참된 왕, 그 왕이 저 하늘에서 통치하지 않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피부 깊숙이, 우리 심장 깊숙이 그분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그분을 한 번도 찾아오세요. 이 땅에서 손을 벌려서 그분을 찾지 못했어요. 이 땅에 내려와 주세요라고 요청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가지고 오신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갖고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는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를 통해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약속, 그 약속들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참된 왕으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둬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통사고 나고 질병에 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거기서 해방을 얻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데 세월을 타고 우리가 죽어야 되고, 교통사고 나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병에 걸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그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고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사람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게 붙여줬던 사람,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 우리를 왜 예수에게 접붙여 주셨냐, 우리를 왜 예수에게 연결해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또는 내가 열심히 노자, 공자 사상을 배우고 성경을 탐닉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간디죠, 간디. 영국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산상순을 열심히 공부했죠. 성경을 공부했죠. 그러나 그는 산상순, 성경을 교훈서로서 인정했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참된 구원과 생명을 뽑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사람에게만 바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겟셋만의 기도 가운데서 이 기도를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자, 2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주님, 주의 이름을 여기서 그냥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부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지금처럼 우리가 장난으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 나의 구세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당시에 목숨 걸고 부르는 거였어요. 오죽했으면 그들이 이툭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그 기호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갔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당연히 목숨 걸고 하는 고백이었다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구를 증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마가복음 3장 25절에도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3장 2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믿는 자들,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 그 자가 누구라고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하는 그 관계성은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아무리 자식이 밉더라도, 아니 심지어 나를 찔러 죽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자식들은 못 낳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의 보험금을 노리려고 아버지를 와서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자식을 뻔히 봤거든요. 내 자식인 거 왜 모르겠어요. 자기를 찔러 죽이는 놈이 내 자식인데 그것을 나중에 자식이 찌르고 도망가다가 찔렀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그 보험금 내가 탈 줄 알고 이제 도망갔는데 그 찌르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와서 아직까지 생명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에 자기 딸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기 딸이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옆에 와서 봤어요. 볼 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경찰들이 오면은 나를 찔른 놈이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마.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라고요. 아빠, 엄마는 다 그래요. 자식이 나를 찔러 죽여도 내 자식 포기 못 한다니까요. 진짜 엄마, 아빠는요. 그거 어떻게 포기해요? 또한 내 엄마, 아빠를 어떻게 내가 포기하냐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연결된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가 바로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이고 내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과 나의 관계가 친엄마와 아빠, 친아들과 친자녀의 그 관계성, 뜨끈한 관계성 있잖아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맺어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깊은 관계로 저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이 더더욱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어느 지체가 안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 그걸 느낀다고요. 내 자식만, 이 땅에서 있었던 내 자식만 소중한 게 아니라 여기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많은 성도들, 나와 관계가 안 좋았던 그 사람도 예수 안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에덴에서 천국에서 여러분 이런 관계성으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의 관계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만들어진 주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하셔요. 누가복음 22장 우리 가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2장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39절입니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22장 39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가끔가다 이걸 자꾸만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뭐 하나님의 뜻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건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느냐 안 지시느냐,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입는 거 먹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도 아까 사도 우리 마태복음의 6장에서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피값으로 바꿔낸 너희들을 하나님이 굶어 죽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마라. 여기에는 그런 먹을 것 입을 걸 놓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이 죽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이 잔을 옮겨올 수는 없습니까? 그때 뭐 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맺어가시고 언제든지 예수님과 친밀한 기도 속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단절하고 있는 것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넌 이 땅에 왜 내가 보냈는지를 알아야 되라고 하는 그 엄명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엄준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보이지 않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죽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주신 성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 외에 성경이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작은 거, 조잘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것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다고 울고불고 하고 있고, 내게 암병이 걸리면 울고불고 하고 있고 슬프죠. 그러나 주님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죽었죠? 걱정하지 마, 너희들 이 죽음이 끝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신실한 약속과 은혜를 우리들과 허락하면서 죽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이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들 가운데 신실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신실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제자들 가운데에 또다시 너희들 이렇게 하라라고 제자들 가운데 서로 왕래됐던 서신서가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요 라고 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연장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구원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그 다음 우리가 넉넉히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큰 구원을 너희들에게 이뤄놨으니까 너희들 제발 내가 이 땅에 살듯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좀 살아줘라. 저 천국에 가서 너희들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여정, 내가 이미 너희들 천국을 보장해놨는데 너희들 그 천국에 사는 연습을 이 땅에서 좀 하고 와라. 그 그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음란은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서가 들어가는 곳은 이 음란함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끊어버리지 못하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있는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일평생 그 부분을 잡고 여러분 훈련해 가셔야 된다고요. 이 일평생 그 연약한 부분을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답게 그것을과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있어요. 중3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 뒤쯤이에요.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동네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를 제가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를 쭉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운곡이라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한 아저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뒷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태수, 저희 아버지가 태수였는데 태수 아들하고 걸음걸이가 비슷하네. 이렇게 해서 겉모습 뒤에서 비슷하네. 그 얘기를 듣는데 찐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가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 느낌이 저를 얼마나 기분 좋게 했고 그 말이 지금도 내 뇌리에 남는 것은 기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걸 살아나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약속을 남겨놓고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린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제 육신의 아버지 태수, 김태수 씨의 그 자녀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 맞게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서 그때 그 기분이 좋았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브랜드에 맞게끔 그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신자된 기쁨을 여러분 참 기쁨으로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도 고민하십시오. 오늘도 고민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성육심과 그 살아나심에 대한 이 충만한 은총을 담아내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 때에